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질문이 발생하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도들에게 왜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성도들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냐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는 오늘날의 추세를 고려할 때 윤리적 삶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이 언급한 것인가? 사실은 이런 항목에 대한 비난에 대한 항목은 제가 보기에는 거짓 교사와 속이는 기만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부족하거나 여전히 성장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된 사람들, 여전히 그들이 미덕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옛 습관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다고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질문들을 그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서신에 나타난 옛사람의 이러한 특성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제 판단으로는 바울이 옛사람에 관한 묘사를 제시하는 것은 바울이 전제로 한 한 가지 사항, 곧 성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완전하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리스도인 피상담자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 옛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신체 사륵스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피조된 세상에서 새 사람으로 부여받은 사명, 곧 새로운 피조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지시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1장,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 이것은 우리 문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즉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신체를 공유함으로써 갖고 있는 그 갈등이 있지만, 오히려 이 신체의 공유성을 재해석함으로써 이것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존재로서 진력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중독의 개념은 아닐지라도 사람이 지니고 있는 신체를 통해 매개되는 옛사람의 기억 현상, 예를 들면 제가 좀 찾아보니까 내성, 금단, 갈망 혹은 트라우마 같은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정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갖고 있지만 새 사람으로서 성도가 떨쳐버려야 하는 요소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한 번에 떨쳐지지 않는다고 아까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러십시다 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그 일을 돕고 지도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이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믿음이 부족하거나 무의미하다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이 있지만 실천이 부족하다는 점을 예를 들어서 그나 그녀가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 너는 지금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새 사람으로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옛사람의 모습, 곧 죄 자체가 아닌 죄된 모습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바로 이러한 이해를 갖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적절한 양육과 돌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요소라는 걸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요,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이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화해합시다, 교회에 분쟁이 났는데 목사님이 과연 그 설교를, 이 설교가 끝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화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할까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피상남자들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물론 과정과 절차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그를 온전한 자리로 옮겨주실 것을 믿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핵심에는 이전의 습관을 이기려고 하되, 이를 단순히 윤리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새 사람의 존재 방식, 곧 구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따른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그러한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참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전인격적 인간성의 회복과 변화를 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닮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요? 만약에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냥 윤리주의적 신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고양된 가치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작은 예수가 된다는, 우리가 맨날 노래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구속적이고 치유적입니다. 구속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택하신 자들의 속죄함을 이루며, 치유적이라는 것은 속죄함 아래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 변화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닮음은 우리의 전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잇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째, 신학적 접근 세 가지인데 정체성 확인, 즉 쉽게 말하면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의 새 사람 정체성을 계속 되새겨주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체라는 연속성 때문에, 여러분 생각은 뭐에 따라 많이 지배가 되죠? 신체에 지배가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이어도 몸이 아프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체의 그런 기억과 습관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리마인드 시켜줘야 되는 거죠. 비난하기보다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지적해 줌으로써 오늘의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삶의 주권자를 인정하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도록 선택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가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온전하게 마지막 길을 달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 이거를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을 고대하며 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이 고난은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겪는 고난이니까 어떤 고난이냐면 중독을 금단하는 고난도 그 고난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두들겨 맞는 고난 말고 옛 습관을 버리는 그 고난도 이 고난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 실천적인 접근은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건데 새 사람으로서 세우는 목회자, 지도자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제가 요거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도 바울이나 많은 분들은 AI가 대체할 만한 상담과 그런 만남을 하지 않았어요. 제 사촌 동생이 어린이와 관련되어져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AI가 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를 상담하는데 AI가 하는 게 맞을까? 그래도 선생님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딸도 지금 쓸쓸하면 AI랑 대화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요, 그냥 상담을 하고 상담자와 피상담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깊이 연관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전문가로서 우리가 단지 전문 상담소에 있는 상담자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신다면 우리가 마땅히 만나고 담당해야 될 분들이 더 온전한 자리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건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의 아주 본질적인, 술 먹고 싶을 때 볼 차고 술 먹고 싶을 때 공 차고 5년 차다 보면 나한다는 거죠. 5년은 걸린다고 하는 거니까 교회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상담은 5년 하기 힘들잖아요. 5년간 하면 그거는 상담자가 무능한 겁니까? 피상담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목사들은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평생 목회했는데도 아직 안 변하는 우리를 보면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새 사람의 변화에 대한 단계적 발전이 있는데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 받으면 변한다고 하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에베소에 보면 새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집사님은 뭐라고 나오느냐? 술에 임박이면 안 된다고 나와요. 이거는 술 중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감독 나왔죠? 감독은 뭐라 그랬어요?
술을 즐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엔조이 하는 거,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이겁니다. 누군가는 하고 있는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는 무슨 권면을 받습니까?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디모데는 유대인이고 포도주가 하나님의 축복인 걸 알았어요. 약속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전혀 와인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중요한 지도자입니까? 디모데. 그 다음에 누가 조금 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감독. 그리고 이제 누가 신빙입니까? 집사. 여러분, 결국 뭐예요? 시간의 순차와 신앙의 기간에 따라, 새로운 피조물의 기간에 따라 그 강도가 약화되고 있죠.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적인 것이니 옛사람에 속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부름에 합당하게 반응하라는 말 때문에 디모데는 질병에 사용되는 술조차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실천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중독에 관한, 성경에 관련된 혹은 기독교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피상담들에게 접근을 한다면 성경신학자로서 보다 조금 더 여러분이 잘 해오셨던 것을 조금 더 엄밀하게 잘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 있는 말씀 아까 읽었는데, 성도들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 주시면, 저도 목회자로서 열심히 또 목회 측면에서 활동을 하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